오늘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사야서가 결말을 맺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까지가 죄에 대해서 아주 가장 깊은 곳까지 이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59장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늘 본문은 너희가 짓는 죄의 결과가 뭐냐 한번 그걸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그렇다면 죄의 해결책은 뭐냐, 이 죄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6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저도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지가 이제 만 4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성경을 읽는다고 읽고 연구를 했어도 지금 이 이사야서에 대한 깨달음은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너무 깊어가지고 미처 몰랐던 것을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깊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우리 인류의 문제가 이 죄에서 오는 건데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피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죄는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기 1절에 그 2절에 그랬잖아요. 죄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밑에 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죄악이 다르고 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2가지가 이미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이 죄, 여기 지금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죄 하면 일반적인 죄를 말해요. 일반적인 죄. 그게 뭐냐면 하타트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원어로 하타트, 헬라 원어로는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올바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에 딱 들어가지 않고 비껴졌다.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잘못. 올바르지 않다. 불의, 이런 걸 보고 지금 죄라고 그래요. 하타트라고.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2절을 딱 읽을 때 오직 너희 죄악이 그랬잖아요. 이 죄악이라는 말은 아온이라고 그래요. 아온.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것은 이제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럼 상대방에게 안갚음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상황이 좀 곤란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좀 골탕 먹이고 해코지 하고 싶고, 이러한 우리 마음에서 막 이제 악이 품어져 나오고 그게 행동으로 저질러지는 거, 이걸 아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허물. 그게 이제 제일 심각한 죄인데 그거는 폐샤라고 그래요. 폐샤.
이건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반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 편에 서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하고 등지는 거. 이렇게 죄가 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후유증, 그 악영향, 우리가 다 되돌려 받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갔는데 그것이 나쁜 결과로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 원리를 알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길이 어긋났어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와야지, 그냥 그대로 계속 가버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물로 빠지든지 뭔가 이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잘못된 거 쏟아내면 나중에 그 결과가 다 자기한테로 돌아오잖아요. 이 범죄 저지르는 양만큼 감옥 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거고, 우리의 창조주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탄같이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악의 결과가 뭐냐,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죄가 들어오면 첫째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져요. 여기 본문에 그래서요,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갈라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안 살고, 올바르게 안 살고, 선하게 안 살고, 거룩하게 안 살고, 이게 다 이제 죄예요.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불의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악하게 나가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부정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벌써 죄를 지면 하나님과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사이에 딱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도 죄진 자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죄가 딱 가로막으면 이게 장벽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놓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손이 짧으십니까? 어째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가 둔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죄만 지어놓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우리 기도 듣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 사이에 죄가 싹 장벽을 치니까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주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죄라는 게 무섭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3절부터 7절에 보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온갖 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피 흘림이 있다. 이 남을 해친다는 거죠. 여기 3절에 그랬어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생명을 해치려고 그래요. 악은 파괴하려고 그래요. 파괴하려고, 남에게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입술이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반드시 거짓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버리기 때문에 거짓을,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처럼 꾸며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냥 생각도 없이 거짓말 잘하잖아요.
뭐 말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쏟아놓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다, 넘어가면 해결되는 걸로. 근데 그 거짓이 계속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말 한 번 잘못하고 행동 한 번 잘못하는 거 전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CCTV에 다 찍히고 있어요.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그 거짓말이, 거짓 행동이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안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걸로 알고 우리는 그냥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불의의 소송을 하고 거짓의 판결을 낸다. 그러니까 법이 완전히 불법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도 막 엉터리로 고소하고 판결도 엉터리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 문제가 지금 최고의 사법부에서부터 거짓이 있고 편파적인 판정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했고,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다 나온 것이다. 또 여기 보니까 허망한 걸 의뢰한대요. 사람들이 생각이 틀리고 악하고 부정해지니까, 더러워지니까 허망한 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 보면 이상한 짓 하잖아요. 왜 그래요?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허망한 거, 그것에 너무 골똘해. 그 뭐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생각들이 전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출산한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마음의 악이 다 행동으로 다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뭘 나쁜 걸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쁜 마음이 안에 가득한데 그것을 쏟아놓는 게 문제다.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악이 그냥 충만하니까 이게 잉태되어 있다가 어느 날 출산된다. 다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어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비유했는데 독사의 알로 비유를 했어요. 자, 독사가 알을 나눴다. 그러면 이게 품고 있잖아요. 알은 깨어날 때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뻔하잖아요. 품고 있어서 나올 게 뭐예요? 독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전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리면 이제 독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알을 좋은 알로 알고 먹으면 그 독이 퍼져서 죽는 거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거미줄로 비유를 했어요. 이 거미가 거미줄을 딱 쳐놓잖아요. 그러면 이 거미줄이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치어져 있을 때 결국은 왜 치냔 말이에요. 다른 벌레들이 잘 안 보이는 사이에 그냥 확 날아가다가 탁 걸리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거미줄을 쳐서 뭐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몸을 가릴 수도 없고, 목적은 오직 사기를 쳐서 그 거미가 행동을 저지르려고, 행악을 저지르려고, 죄 없는 그 벌레를 잡아 먹으려고 그렇게 거미줄 치는 것과 같아. 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그 결과는 황폐와 파멸뿐이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이다. 죄가 심해질수록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몸에서부터, 우리의 환경부터 모든 세계가 다 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 뭐냐?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불행과 슬픔만 남는다 그랬어요. 불행과 슬픔만 남는다. 모든 게 파괴되면은 그곳에는 평강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뭐만 있느냐? 캄캄한 어두움만 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맹인은 더듬고 그래도 넘어지고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캄캄하니까 더듬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죽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온다. 마치 곰과 같다 그랬어요. 곰이 먹을 것이 없고 더 이상 살 기운이 없어도 마지막 부르짖잖아요. 그 곰의 부르짖음이 굉장히 아주 그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하는 거죠. 곰의 부르짖음과 절망한다.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그랬어요.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슬퍼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맹인 같은 삶, 곰 같은 부르짖음, 그리고 비둘기 같은 슬픔을 토해내는 것밖에 없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고통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서가 설명을 했어요. 죄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그 죄가 달콤해서 우선 먹고 봐야 된다. 우선 저질러 놓고 봐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요. 죄가 우리 앞에 있을 때는 그게 달콤하고 그게 나에게 굉장히 이득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감추어진 정체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이 죄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내일 말씀하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